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2020년 3월 18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예수님과 새날을 여네. 우리 함께 고백하실까요?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예수님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가 머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해치 못하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우리 함께 손을 들고 고백하실까요? 그 선한 능력, 그 선한 능력
능력 우리 감싸시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기대하며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우리 2절 가사의 고백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가는 새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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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넘어 약속을 예비해 두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좋으신 나의 예수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 참 좋으신 나의 우리 한 번 더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참 좋으신 나의 오늘 우리의 삶을 도우시며 함께하시는 좋으신 성령님을 고백합니다. 좋으신 성령님 좋으신 성령님 참 좋으신 나의 성령
우리의 목소리로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사랑.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시간, 이 어려운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온 국민의, 온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조국 대한민국을 품고 고백합니다.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두 손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하늘을 향해.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하나님, 이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을 향해 두 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님, 이 새벽에 우리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섭니다. 예배자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 지금 열방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 어느 것으로도 끊을 수 없고 막을 수 없사오니 이번 이 일로
하나님의 크심과 버려진 사건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 지혜의 마음, 넓은 마음을 주신 것처럼 지도자들에게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가 큰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각과 이 시대를 잘 감당하여 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계기로 집단적으로 간염을 일으키고 있는 사이비 집단, 예수고 증거 장막 성전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어둠의 세력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족 가운데 주변에 미혹되어 빠져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바른 신앙을 갖게 하시고 깨어진 가족이 회복되게 하시며 성경 중심, 십자가 중심의 참 신앙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감염받고 고통받는 이들 가운데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의료진과 방역당국의 주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며 신음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하나님의 선행하신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때 우리가 생명과 이웃의 존엄,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사랑과 선행함으로 서로를 돌보는 중요성을 공동체가 더 깊고 더 넓게 깨닫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소망을 나눌 수 있는 이 한국교회,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 소망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혼의 탓, 소망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가운데서도 머리를 들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작년부터 다음 세대, 영화부부터 청년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깨어서 기도하는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릴 때 작은 천국을 만들게 하시고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들이 이 시기 가운데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머리를 두고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제자가 되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더욱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살아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우기 위해 우리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함께하여 주시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시대적 소명과 한국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역으로 나아가시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온 성도들도 복음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시며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나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님 늘 순종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며 세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입니다. 신약성경 11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믿음의 선물과 아울러서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놀라운 하늘 평안이 가득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정말 사순절 기간이지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해외에서 그리고 국내 또 주어진 삶의 처소와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선물과 그리고 믿음의 선물을 따라 주시는 응답과 평안이 가득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오늘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놀라운 영적 그리고 삶의 은혜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며 그리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고대하는 많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가 오늘 이 시간에는 또 몇 가지 감사와 기도 제목을 여러분 함께 먼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중보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고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 들어가고 또 우리 직장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재택에서 직장에 가서 현장에서 자신의 생업과 삶을 이어가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먼저 우리는 이 전체적 흐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늘 한 달 이상 기도해 오신 것처럼 정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이나 또 기근이나 그리고 이 전염병에 대한 이 부분 가운데서 하나님은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영혼을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께서 깃으로 덮어주시고 날개로 품어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을 다 살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큰 평안과 건강으로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도 특별히 한국도 한국연회와 외국에서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특별히 유럽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는 결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해외에 나가 있는
어떤 뭐 중국 사람들 이상으로 해외에 많이 나가 있는 분들이 한국 우리 국민들인데 재외 국민들의 안전도 지켜주시고 또 유학생으로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주재원으로 나가 있는 우리 귀한 국민들 또 사업차 나가 계시는 뭐 어쩔 수 없이 들어올 수 없고 거기서 모든 걸 걸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의 신혼간의 안전도 지켜주시고 또 그들의 학업이나 그리고 이 사업 이런 모든 일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는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동질의식을 가지고 공동체성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현장이 저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더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뭐 한 주간, 뭐 한 달 정도는 또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으니까 일어나서 새벽을 깨웁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길어지면 일어나는 시간도 마치 그렇고 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는 자세도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웬만한 몸부림, 웬만한 중심을 갖지 않으면 이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 10분 전에 딱 준비 기도하고 이 영상으로든지 뭐 아니면 어떤 모습으로든지 경건의 시간을 갖는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상황이 끝날 때까지 우리 각자의 처소처소에서 주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있어서 정말 믿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즉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는 돌이킨 이후에 믿음을 바로 세운 이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서야 다른 사람을 또 연약한 지체를 굳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공동체적 사랑과 교제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 믿음이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여러분 바로 릴레이 금식 기도를 지금 한 달 이상 계획을 가지고 릴레이 금식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시는 중에 있어요. 정말 우리 장로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온 우리 원로 장로님, 시무 장로님, 뭐 우리 협동 장로님 모든 장로님들이 다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필요한 기도를 제가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떨어지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성전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적 레위 지파의 사명과 의무를 다하는 우리 동력하는 우리 교직원 여러분, 우리 특별히 뭐 예배를 뭐 거주에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해서 시간마다 은혜로운 찬송, 이제는 뭐 세계적인 중창단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정말 기도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긴장하면서 이 귀한 예배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혹시나 이 영상이 또 중간에 또 여러분 이 다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슴 졸이며 기도하는 우리 방송팀, 우리 귀한 우리 너댓분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게도 여러분 감사를 드리면서, 혹시 기도하실 때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수속 작은 나라, 뭐 지금도 내가 밖에 나갔다 왔는데 하늘의 별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코로나 때문에 어지럽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새벽에도 밖에 나가서 제가 봤어요. 이 수속 작은 나라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로 지켜가고 세워가는 우리 수속 작은 나라 식구들을 위해서도 어제 우리 인사를 했지만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이 수속 작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큰 힘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이지만 이틀째 새벽 예배를 이 수속 작은 날에서 여러분과 함께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생각나는 시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 시인 호레이스의 시인데요. 이 시를 참 생각할수록 저의 마음속에 행복이 뭔가, 감사가 뭔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서 제가 이전에 어디 노트에도 적어놓고,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이렇게 일기에도 적어놓고 이 시를 묵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호레이스의 시인데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행복하리로다. 오늘을 내 것이라고 노래하는 자여. 사람들은 지평선 너머에 있는 요술의 정원의 장미를 꿈꾸면서도 내 집 마당의 정원에 있는 한 송이의 장미를 보지 못한다. 행복하리로다. 오늘을 내 것이라 꿈꾸는 자들이요. 노래하는 자들이, 이 말이 이렇게 시가,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이 호레이스의 시를 보면 참 행복이, 감사가 뭔지 알 수 있어요. 오늘을 내 것. 여러분, 오늘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거 노래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살아가는데 이 삶이 내 것이 아닌 삶이 있어요. 다른 것에 의해서 끌려가고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이 내 것이 아닌 삶이 있어요. 또 오늘을 여러분 내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일은 행복하겠지, 내일은 좋은 일이 있겠지, 내일은 여러분 하나님 뭔가 큰 축복이 쏟아지겠지. 아니에요. 늘 행복은 현재예요. 행복은 미래가 아닙니다. 행복은 현재예요. 그러니까 내일을 살기를 생각하는 것보다 오늘을 내 것으로, 내일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 행복하다. 이게 호레이스의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을 내 것으로, 오늘을 내일로 노래하는 자요, 행복한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늘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특별한 여러분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이 내일에 뭔가 일어나는 여러분 그 이상보다는 오늘은 내일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것으로서 기뻐하고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은 벌써 내일을 오늘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호레이스의 시에 늘 사람들이 그래요. 어리석어요. 우리가 지금 요즘 깊이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사람들은 지평선 너머에 있는 요술 정원의 장미를 꿈꿔요. 저 어디에 가면 아름다운 요술 정원에 장미가 피어 있겠지? 그런 지평선 넘어 있는지도 없는지도, 그 멀리 있다고 한다면 갈 수도 없는 요술 정원에 그 장미는 꿈을 꾸면서도 오늘 내 집 정원에, 우리 정원에 피어 있는 한 송이의 장미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상의 기적, 일상의 축복을 얘기했잖아요. 오늘 내게 준 이 시간들, 앞으로 내가 몇십 년 후에는 일이 냈지. 그게 내 시간이 아닐 수 있어요. 오늘 내 시간, 오늘 하루를, 그리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을,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것에 대한 감사와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평선 넘어 천국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 옛날 호레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 로마 시대에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두 가지죠. 오늘을 내 것이라고, 또 여러분 오늘을 내일로 살아갈 수 있는 행복, 감사가 있는 사람이 되라. 또 하나는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잡을 수도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그 멀리 있는 거 그거 꿈꾸지 말고 오늘 내 집 정원에 피어있는 한 송이의 장미,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오늘 내가 드리는 찬양,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감당하고 있는 소명, 이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이 딱 중단되었을 때 얼마나 우리는 황당하고, 얼마나 우리는 슬프고, 또 얼마나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과거에 감사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됐습니까? 일상의 기적, 일상의 축복을 놓치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꽉 끌어안고 믿음으로 내게 주신 날의 그 많은 날들을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감사로 채워가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이 말씀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 송이의 그 장미를, 어제도 우리 지금 모든 분들과 함께 여기에서 산책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고 어제 봉사도 하셨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 로마서 1장에 말씀하시는 그 꽃망울 하나, 여러분 우리가 심은 여러분 철쭉 하나하나, 그리고 우리가 정리한 이 모든 환경, 이것을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것은 내게 행복의 요소가 되지만, 있으나 마나, 봐도 안 봐도, 돼도 안 돼도, 이렇게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럼 그걸 느낄 수 있는, 그렇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한 송이의 장미에 감사하고,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일,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내가 오늘 허락하신 한날의 삶에 대한 감격이 있으려면 바탕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이 바탕에는 믿음이라는 바탕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할 수 있어요. 지적으로도 그래 감사해야지, 소박해야지, 그게 행복이지,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영원히 나를 붙잡지 못해요. 믿음의 바탕이 내 안에 있을 때, 이것이 비로소 정말 작은 일이 그렇게 감사하고, 일상이 그렇게 기적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내 일이 아니라 오늘이 내 것이라고 느껴지는 그 자체가 그렇게 눈물 날 정도로 감격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이에요. 믿음. 할렐루야. 자, 보배로운 여러분, 어제는 우리는 두 분을 만났어요. 백부장을 만났죠. 마태복음 여러분 그 7장의 백부장을 만났어요. 백부장을 만났고, 누가복음 8장의 백부장을 만났고,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의 수르보르게 여인을 만났어요. 두 분 다 이름이 없어요. 이분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딸이 나음을 받았다. 수르보르게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이 없다, 그리고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이만한 믿음, 내 믿음이 크도다. 백부장에게 입에 이름도 없는데 말이죠. 수르보르게 여인, 여자로서의, 사람으로서의 영적 자존감까지 때로는 잃어버린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여인에게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덩어리가, 가슴 속에 품고 있는 믿음의 덩어리가 어마어마했어요. 여러분 오늘 읽으신 8장의 내용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죠. 혈류증 여인이에요. 혈류증 여인인데, 예수님의 옥자락, 즉 옷수리의 술, 이 옷술에만 손을 떼어도 낫겠다는 믿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의 군중에 그것도 못 가니까, 여러분 어느 사진을 보면 사람들의 발 밑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그냥은 어깨가 사람을 부딪히는 건 못 가지만, 그래도 다리 쪽은 그래도 좀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엎드려서 들어가서, 그냥 마치 여러분 럭비 선수가, 미식 축구 선수가 여러분 엔드라인에 터치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잡았어요. 그럴 때 주님이 능력이 나간 줄 알았어요. 숨길 수 없는 자신의 그 신앙적인 행동에서 그는 고백하죠. 그때 주님이 오늘 읽으신 말씀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믿음대로 된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냥 평안히 가라. 믿음의 크기가 삶의 크기인 줄로 믿습니다. 혈류증 여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평안을 선물로 받은 사람. 또 한 사람을 바라볼까요? 우리는 얼마 전에 이 여인을 만났어요. 향유를 끈 여인이에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향유를 깬 이 여인을 보면, 이 붓는 여인을 보면 50절에 이 여인의 결론도 마찬가지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는 말씀을 해요. 동일하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혈류증 여인에게도 치료, 육신의 치료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믿음을 인정해주고 하신 말씀과
혈류증 여인에게 하신 말씀과 향유를 붓는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똑같아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동일한 말씀. 이 말씀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내가 믿음의 연조가 어떻든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면 동일한 구원, 동일한 평안, 동일한 기적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향유를 붓는 여인에게도, 여러분 이 수가성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백부장에게도, 그리고 여러분 오늘 아까 봤던 혈류증 여인에게도 동일한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각자의 삶 속에서 동일한 주님의 임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주의 주신 선물을, 평안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시는 구원을 손을 내밀어서 받을 수도 없고,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도 없고,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도 영광을 못 본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너무나 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구원은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자신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어마어마한 하늘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한다 그랬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면 구원을 못 받았다는 말은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받은 것도 우리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살아가는 것도 이제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뿐 아니라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내게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내게 평안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게 말해요. 뭐가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거꾸로 이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하고 하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마지막에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나요? 그 유명한 요한복음 11장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를,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그랬어요. 아니야, 내 오라비가 살리라. 예, 살겠죠. 마지막 날에 그때가 되면 오라비가 살아날 줄 몰라요? 아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너가 믿느냐? 주님이 요구한 건 너 이거 믿니? 여러분, 부활과 생명의 주님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 이걸 너가 믿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나이다 이렇게 해요.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믿음이 왔어요. 내가 믿나이다. 뭐 주님이 말씀하니까 그냥 믿고 그냥 믿는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믿나이다 그랬어요. 보배는 여러분 40절에 내려가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믿으면 영광을 본다고 했어요. 내 말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을 영광을 보리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40절에 여러분 내 말에 내가 믿으면 무엇을?
존경하는 여러분, 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믿으면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은사를, 믿음의 선물을 추구해야 될 이유가 분명해졌어요. 담임 목사님께 이 소원을 줬다면 그것은 곧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믿음의 선물을 주고 싶은 하나님의 의지가 저는 분명히 이 말씀 안에서 저는 느껴지고 있거든요. 나를 위해서보다도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믿으면 영광을 봅니다. 영광을 본다는 말은 기적을 본다는 얘기예요. 왜? 백부장도 그 기적을 받고, 혈류증 여인도 그 기적을 받고, 수로보니게 여인도 딸의 기적을 받잖아요. 백부장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믿음의 기적을 봤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니까 누가? 예수님이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거는 좀 떨어져도 뭐 돈도 없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건강도 조금 어렵다가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절박하게 요하는 것은 제발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우리 숨나 식구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 떨어지면 여러분 고생만 남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 여러분, 우리 믿음 떨어지면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이거 별 여러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려지는 찬양,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라 돼야 거기에 주의 임재와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아까 호레이스의 얘기를 했는 것처럼 그 믿음이 있으면 오늘을 내 것이라고 받아요. 오늘을 내일로 살아가요. 내가 꿈꾸는 내일이 아니라 꿈꾸는 내일이 벌써 오늘 나는 살고 있는 내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멀리 있는 걸 잡으라고 그거 뭐 여러분 이상향을 쫓고 여러분 그 유토피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내게 준 일상의 행복과 일상의 이 귀한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소박하고 감사하고 감격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모든 것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요. 놀랍죠? 그래서 담임 목사가 고등학교 때부터 기도했다고 그랬죠. 하나님, 믿음의 선물 가운데 말씀의 은사도 주시고 믿음의 선물 가운데 뭐를? 하나님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이게. 여러분, 이 사랑과 믿음, 내가 구했던 이 말씀과 사랑의 은사가 믿음의 바탕이 없으면 이거는 절대 하나님에 줄 수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사도 주시고 믿음이 있어야 사랑의 선물도 주시는 거니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믿음을 세 번째 나오는 거예요. 은사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을, 그 다음에는 뭐 능력, 행함을, 영분별함을, 예언함을, 그 다음에 여러분 방언을, 말함을 이렇게 그냥 쭉 그냥 나와요. 뭐 어느 것이 크고 좋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순서를 정할 때 그냥 정하지 않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의 은사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가지고 받으신 말씀의 은사가 제일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믿음이다는 거예요. 말씀 다음에는 믿음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능력이 그 다음부터 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 멀리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성전에 계시는 분들이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숨나 식구들, 그 수속 작은 나라 식구들, 우리 모두 하나님, 오늘 담임 목사를 통해 말씀하셨으니 그것도 이틀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그 믿음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 영광을 보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복한 오늘을 내 것으로 받고 오늘을 내일로 내가 벌써 당겨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것보다도 소박한 작은 것에 감격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과 행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나는 그 선한 능력 찬성이 너무너무 좋아요. 예. 거기 보면 믿음으로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 나와서 우리 찬양하면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한 능력으로. 가사를 띄워주실까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요.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예수님과 새날을 여네. 여러분, 오늘을 내 것으로, 오늘을 내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를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드립니다.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하나님의 선한 힘, 선한 능력으로 주의 자녀들을 감사드리시고 오늘을 내 것으로, 오늘을 내일로 살아가게 하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 예수님과 새날, 오늘 이 새날을 열어갑니다. 아멘. 그 선한 능력을 감사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 예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오늘 또 하루가 늘 새롭습니다. 그 선한 님이 나를 감사시니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사시. 믿음으로 일어날 때를 기대합니다.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오늘 하루 또 하나님, 이 하루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사시니, 선한 능력 우리를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대하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그 선한 능력 나를 감사시니,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늘 새로워. 보석 같으신 여러분, 두 손을 들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 내가 사모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내가 구할 바를 알았습니다. 믿음을 구합니다. 내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백부장에게 주셨던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가난한 여인에게 주셨던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혈류증 여인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 믿음의 선물을 내게 주시고, 수로 하나님께서 이 옥합 향유를 깬 그 여인의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의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 이 새벽도 하나님 앞에 마주 앉아 가정에서, 소소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때로는 홀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은사를 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